8절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지지난 주 2주 전부터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준비하는 의미로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참 인생 참이 나쁜 놈이에요.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이에마,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의미를 담은 작품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면서 받은 상처, 아픔, 또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허덕허덕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생,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허덕허덕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거기서 빼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포에마입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만 집에 가셔도 돼요.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자신만 해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상처 또 받기 싫어서 또 경험했던 거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이게 좋고 저게 싫고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은 극복해야 되니까 이러면 아프고 힘드니까 뭐 이러면서 좀 피하기도 하고 요령도 부리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포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무슨 좀 척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인생 항로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60년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참 교활하구나. 우리 인생의 정체를 깨닫고 이제 지난주에 이 거짓 인생에서 탈출하자. 우리 시편 77편을 통해서 내 잘못이 있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깨닫는 거죠. 시편 77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나예요. 내가 하다가 이제 이 잘못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출애굽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또 출애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백을 시편 77편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 자,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8절, 9절 두 절로 삼았지만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해석하는데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재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 다 가지고 와라. 이제 해고시키려고 할 때 이 청지기가 야, 지금 해고당하면 뭐 먹고 사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의 지혜를 발휘한 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예, 1,000만 원 빚졌습니다. 하면 차용증을 찍고 새로 쓰는 거예요. 500만 원 빚졌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얼마 빚졌습니까? 100만 원. 그러면 80만 원 빚졌다고 차용증을 다시 씁시다 해서 다시 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해도 되겠네. 네. 직장 다니다가 퇴사할 때 회사 물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당근에 올려놓고 팔아서 내 노후를 또 살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비유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의아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자, 이 비유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유, 이 비유만 보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이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이해해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당시의 상황은 15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자, 15장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배경입니다.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흉악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또 율법적으로 질병 가지고 있는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나 각색 질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누굽니까? 세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적으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여들었는데 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수근수근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상황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는 흐름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비유거든요. 그럼 그 흐름이 뭐냐? 자, 15장 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라고 하면 세리,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는데,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한 양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서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 비유를 하고 있고, 8절부터는 10드라크마, 동전, 로마의 동전이 드라크마인데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열심히 찾아서 찾은 그 기쁨의 비유를, 기뻐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 자, 1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탕자예요. 허랑방탕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거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잔치하는 그런 비유를 세 가지를 연거푸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오면 말씀의 대상이 바뀝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15장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16장은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보면 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가서 이를 갈고 뭐 그런 죽음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흐름을 보면 15장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걸까요? 예, 세리들, 죄인들, 그죠?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너무 기쁜 거죠. 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러니까 이 꼴을 못 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쁜데, 감사한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구원을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16장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는 죽음에 뭐 부자로 죽든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때가 되면 다 죽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에도 가고 음부도 간다.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런 양, 다시 찾은 양들과 죽음 사이에 있는 비유거든요. 그러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주어진 인생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어.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용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에 속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부터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자, 이 세대,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아들들 하면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예, 부정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 하면 거의 부정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 시대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예, 자기 시대라고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시대. 세 번째로 빛의 아들들. 이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내용이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빛의 아들들은 긍정의 의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1절부터 8절, 7절까지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주인,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세 번째가 빚진 사람들. 근데 이 빚진 사람들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지혜의 의미는 뭐냐? 자, 주인 입장에서 왜 청지기,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했을까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관리하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 청지기는 노예처럼 막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배운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을 때 이제 빚을 이제 누구에게 주게 될 때, 자,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누가 이제 빌려준다 하면 이자가 있겠죠. 이자가 500만 원이다 하면 1,500을 이제 주인에게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재물을 맡은 청지기는 1,500만 원에다가 자기가 받아야 될 수수료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을 차용증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세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에 1,000만 원 세금을 내면 되는데 자기가 가져야 될 부분까지 얹어서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이제 욕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경제 관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4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을 졌는데 50이라고 고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을 탕감해 준 거죠. 근데 사실 이 50을 탕감해 준 게 아니라 탕감한 부분이 자기가 먹어야 될 부분이에요. 또 밀 100석을 80으로 고치잖아요. 그거를 20을 감해 주는 것은 자기가 가져야 될 부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혜 있다라고 칭찬한 이유가 자기에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에게는 뭐 물어보나 마나 얼씨구 좋다 사인하겠죠. 왜? 손해 날 게 없고 덕을 보니까. 또 청지기는 그렇게 감해 주는 게 무상으로 감해 줍니까? 아니에요. 꿍꿍이가 있어요. 나중에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퇴직한 뒤에 이 사람들이 내 생계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꿍꿍에 있어서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인, 청지기, 또 빚진 사람들 다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이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이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원리,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손해 안 보고 덕 보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 이런 삶을 살려고 머리를 쥐어짜고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 복수형입니다. 만약에 단수였으면 불의한 청지기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복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도 포함이 돼요. 왜?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되니까. 빚진 사람도 포함이 돼요. 왜? 계약서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자기 이익,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서 되도록이면 손해 안 보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그런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는 거죠.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옳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 너희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이제 생길 때 이제 9절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9절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세상 아들들은 경제적으로 빚을 좀 탕감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고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거야 라고 차용증을 다시 고쳐 쓰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를 사귀래, 친구. 그럼 당시 이 친구를 그냥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지금?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굴 만나고 있어요? 누구와 밥 먹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친구는 바로 세리들,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들,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귀신 들리고 뭐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든 물질, 그런 물질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면 그 도움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에게 뭘 해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관계성 있는 사람들에게 뭐 물질로 뭔가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고마움을 알고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어야 그 친구들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그런 행위가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친구들은, 예수님 말씀하는 친구들은 지금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왜? 덕볼 게 없으니까. 세상 지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뭔가 관계를 해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요, 들어오는 건 없고 내 주머니에서 나갈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만나기 싫어. 외면해. 무시해요.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을 네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고 우리끼리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외면당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겨서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비록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조롱을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빛의 아들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자, 두 번째는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 것으로 맡기겠냐?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충성, 원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주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실, 성실, 믿음, 충성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재물에 충성한다, 이 의미를 많은 분들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그 일을 완수하는 것, 또 감당하는 것. 또 재물에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 재물을 잘 바르게 관리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인데, 이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성경에서의 의미는 물질이나 일이나 회사나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일이 귀해서 의미가 있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을 성심성의껏 감당하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일이나 물질, 사람, 환경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요, 일이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부터 먼저 따져요. 그래서 이 일이 유익이 없으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좀 유익이 있으면 성실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보고,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도움이 된다 그러면요, 밥 먹자, 차 마시자,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냐 도움을 주지 못하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길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맡길 때도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하나님께 충성하듯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큰 일을 하는 거고, 물질도 적으나 많으나 그게 별로 상관을 안 해요.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충성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를 4달란트,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었을 때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뭐 했으니? 충성했으니. 그 충성은요,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 나도 주인의 마음에 충성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다. 그래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손해도 안 받잖아요. 그대로 원금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줬으면 적어도 칭찬은 아니어도 책망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돈을 물질적으로 손해 났냐 이익을 남기, 그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주인께 충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의 삶,
우리의 인생은 부자로 사냐 가난으로 사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냐 작은 일을 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부자로 사는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빛의 아들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지혜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손해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을 많이 취해서 노후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사는 방법, 원리를 찾고 습득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대 사람들,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유통하는 지혜고, 너희들 제자들,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서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4절 그 밑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아주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돈도 좋아해요. 같이 섬기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러면 안 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자, 그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인 것 싫어하고 어떤 세상의 욕심 없어지고 영적인 것 하나님만 보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싶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너무 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유혹에 넘어질 일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안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주관적인 선택과 결정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어라 믿어라, 해라 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이 재물을 누가 주인인가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주인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자,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부자는 재물을 주인 삼은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다. 반대로 거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재물이 주인이다, 뭘로 알 수 있을까?
뭐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면 늘 의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심 가져야 되고 주인의 눈길에 늘 조심해야 되고 주인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늘 의식해야 되는 그 대상이 주인이라는 존재라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식을 할까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더 의식을 하며 살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쪼들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TV를 켜서 광고만 나오면 저 돈 있으면 저거 사면 피부가 좋아질 텐데 살 빠질 텐데 야 저런 집에 살면 저런 아파트에 살면 뭐 광고 보면 뭐 엄청난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돈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재물이 주인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몇 달 전에 전화 통화하다가 미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그 지인 이분도 사업을 잘 하다가 이제 점점 어려워져서 자녀들은 이제 대학 가고 학자금 내야 되고 뭐 하는데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을 팔아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집도 안 팔리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럼 부모님에게 손을 좀 내밀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마라. 왜?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손을 내밀면 그분들이 물론 자식이니까 도와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경험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될 일이라면 우리 믿음 안에서 겪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한번 견뎌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기도할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끝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요즘 괜찮냐 했더니만 의외로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이 무슨 일이 집 팔아서 물어봤더니 안 팔았대. 집을 안 팔았는데도 뭔가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기가 막힌 게 몇 달 전에 왜 한국 그 조지아주 공장 짓던 기술자들이 300명 정도가 불법 체포돼서 감옥에 갔다가 비행기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이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그 망나니 짓을 한 트럼프 때문에 이 과정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렸냐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미국에 함부로 못 가겠다. 그리고 회사들이 직원들을 옛날에는 그냥 여행 비자로 급하니까 여행 비자 있으면 한 3개월은 있을 수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여행으로 그냥 갔다가 일 보고 그냥 그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언제 비즈니스 비자 받고 뭐 하겠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일을 한번 터트리니까 이제 쉽게 못 가는 거예요. 회사 일은 있잖아요. 근데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비자 받고 뭐 이러면 하세월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못 보내니까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보내니까
우리 회사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 좀 해줄 수 있어요? 부탁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빠지는 거죠. 이걸 전화위복이라는 그 의미처럼, 야, 힘들어, 어려워, 경제가 한국에서 이 공장을 안 짓고 이러면은 더 어려워질 텐데, 뭐 그랬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그렇게 하나 일을 터뜨려 주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 해야 될 일은 여전히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일을 이 가정에서 맡아서 하면서 이제 조금씩 풀려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부모님에게 평소에 예수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뭐 이랬는데 손 내밀면, 물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참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면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1, 2년을 견뎠더니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것이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친교하고 이것만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라. 그럼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친구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관심이 외면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사랑과 정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섬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빛의 아들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충성입니다.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교회 사람들이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우리가 뭔가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록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의식하고 생각하고 눈치 보는 대상이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론 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질 그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문제는 불의하게 사용할 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이 의롭게 주인의 뜻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결단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진다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제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해,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빛의 아들들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